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철 성현수 가정의 둘째 딸 김유엘 아기 성도가 오늘 첫 예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말고 2부 예배 때 올 예정이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혹시 보시면 아이들 오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느 큰 부자가 한 성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융숭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부자는 성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한 수 가르쳐 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때 성자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움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한 계층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 장애와 질병 시달리면서 가난하게 일생 사는 그런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는 환경과 부모를 탓하며 일생 거짓말과 도둑질과 음행과 마약과 살인,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천하게 태어났지만 삶을 비관하거나 또는 운명의 노예로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항상 진리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족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야말로 출세한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기심과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출세하여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만 중년이 넘어가면 조금씩 세상에 병들어 음지에서 뇌물을 받고 음란과 거짓말과 마약 등 온갖 해로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밝음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결국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날마다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높은 나무 위에서 종이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물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질 수도 있으며 진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가 밝음일지 어두움일지 종착역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더 큰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으로 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녀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이 결국은 돈 때문에 두 사람을 얼마나 때렸는지 바울과 실라는 의식을 잃은 채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높은 곳에 창문 틈새로 달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분명 밤이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들어보니 꽤나 깊은 밤이 되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나 흠씬 두들겨 맞았는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발을 움직여 보니 묵직한 착고가 살을 찌르면서 발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한 사람이 시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을 휘감아 돌던 찬송이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창문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창문을 빠져나간 찬양은 빌립보의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계속되는 찬양은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 저 높고 높은 별 너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닿았습니다. 그 찬양은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도달했고 그 순간에 빌립보의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고랑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그 일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네 가지 부류의 인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드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요? 당시 빌립보 감옥에는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두는 유치장과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고 이곳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폭행 등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사회의 기생충이요 쓰레기요 소망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그 분노와 존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낙인을 찍힌 후 이렇게 처참하게 그 인생에 그 망가져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범죄와 빈곤의 상관성에 대한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용자들 대부분이 빈곤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빈민층에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의 범죄율이 현격하게 높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업이라든가 질병이나 장애나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나 모두 다 대부분 빈민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죄수들도 아마 비슷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들이 왜 이렇게 흉악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질 끌려 감옥 안에 던져질 때 그들은 낄낄거리면서 아마도 철장 밖으로 욕지거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죄수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은은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수들은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는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렸고 쇠고랑이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 그들 눈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어디를 둘러가도 죄수들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구절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지진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두움에서 어둠으로 가는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감옥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감옥은 대개 보면 깊은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좁은 공간에 수많은 죄수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열기, 숨막히는 악취, 벌레와 쥐가 들끓는 감옥은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간수라는 직업은 당시 3D 업종이었습니다. 금목자흙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불어 검어진다라는 의미죠. 주변에 성품이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결국 보고 듣는 것이 그릇된 것뿐이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게 금목자흙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가 이 간수라는 직업에 만족했을까요? 당시에 퇴역 군인 가운데 간수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뇌물도 받고 욕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아마 사형도 집행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빛이 없는 감옥처럼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그야말로 이럴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책임을 통감하고 칼을 뽑아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런 그에게 어디선가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수 중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놀라운 신비의 체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달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간청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우리 31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리는 간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두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족을 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정중히 모신 다음에 또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그의 영혼에 마침내 큰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처럼 그렇게 눈치를 보며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런 과거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그의 영혼, 그의 영혼은 그야말로 만족과 기쁨으로 차고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둠 속에 살던 영혼이 큰 빛을 발견했을 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 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고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가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사정사정하며 바울과 신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군사도시로서 폐역한 군인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행정관과 참모들이 통치하는 로마의 직할시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고 정치학과 철학과 그리고 군사학 등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초라한 행색에 두 사람에게 매질을 가한 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하들을 시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그런 정치꾼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는 것은 당시 로마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앞에서 쩔쩔매면서 정중하게 모신 후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밤 지금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이들에게 매질을 한 후 그날 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출세가도에 혹시라도 오점이 남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처럼 그 두 사람을 집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음에서 점점 더 어둠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밝음에서 더 큰 밝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공권력 남용에
얼마든지 그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빌립보의 성도 머물면서 로마 관리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은 루디아의 집, 곧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 위로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번 일로 인하여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은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방 종교라고 그렇게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귀신들의 나이 때문에 멱살을 잡히고 끌려가 매질을 당한 후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교회를 찾아와서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밝음에서 더 밝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배경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소장파 바리새인으로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기득권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성도에 대한 사랑과 사명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먼저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 실라는 밝음에서 더 큰 밝음으로 나아가는 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어두움일지 밝음일지 그 종착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추해지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비결, 바로 그것은 오직 천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더욱 그 빛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우리는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찢기고 상하여 소망을 잃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꿈을 꾼다면 오늘 현재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네 가지 부류의 인간상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유일한 해답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먹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는 여전히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희망의 빛과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마침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혼에 찬란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노예로 살지 마시고 완전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큰 빛 가운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과 신라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창고가 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둠 속에 숨어있는 모든 감옥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고 하나님 나의 자비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얽어 매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둠 속에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내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두움에서 더 큰 빛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